오늘 저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본문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임재라는 주제로 8번째로 나누는 시간입니다. 두 나무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을 특별히 만드시고 구분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으로 이끄셔서 그곳에 두셨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가장 높은 곳입니다. 하늘과 맞닿아 있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온 땅을 적시는 네 강의 근원이 시작이 될 정도로,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니까요, 가장 높은 곳이다라고 저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이 넘쳐 흐르는 곳, 강의 근원이 온 땅을 적실 수 있을 정도의 근원이 있는 곳, 이곳에 나무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셨고요. 이후에 성경은 이제 성막과 성전을 포함하여서 이제 모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에 이제 물과 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가 됩니다. 이 가장 높은 에덴 동산에서도 가장 높은 그 중앙, 가장 꼭대기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입니다. 줄여서 이제 선악과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두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나무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유익을 주신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아주 큰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진리와 또 더 나은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진리가 없다라는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더 나은 가치라는 게 어딨어? 그냥 사람들이 욕심내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일부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선악과를 바라보고 또 생명나무를 바라볼 때 이 세상에는 명확한 사실이 있고 또 더 나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 아름다움이라는 가치도 있고 또 생명이라는 가치가, 죽음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나은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그 두 나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라볼 때 더 나은 가치가 있다라는 정도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심어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도 아는 것이죠. 만약에 선악을 아는 근원이 아담과 하와의 내면에서부터 있었더라면, 영원한 생명이 아담과 하와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있고 생명 또한 나로부터 당연히 시작되는 것이라고 알았겠죠. 하지만 나무로부터 이 가치와 영원한 생명 그리고 선악의 기준이 시작되는 것을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사실 나무는 누군가가 심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나무는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한 분 하나님을 통하여 나에게 진리와 더 나은 가치와 생명이 선물처럼 주어졌구나 라는 사실도 이 나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아주 큰 선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결론부터 가자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저희에게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진리가 있다라는 것과 선악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기준이 나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고 한 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며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더 나은 가치가, 다시 말해 복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두 나무는 우선 조금 다른 특징이 있죠. 선악과의 경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요. 여기서 저희가 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열매 자체에 특정한 성분이 있어서 이 열매를 먹으면 저희가 중독되는, 제가 보통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미지를 그리시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이미 그 존재만으로도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러니 사람이 쳐다보고 먹지 않음으로써,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저희는 이미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나무의 존재와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히 그 선악과가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저희가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어려운 태스크를 저희에게 주셨다.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라고 하면 열고 싶은 것처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께 저는 이렇게 또 반대로 또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매일 1시에 여기에 올라와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만 네가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이것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아닌가요? 좀 제가 지나치게 갔나요? 그냥 안 먹기만 하면 되는 명령과 정한 시간에 와서 찾아와서 그것을 먹어야만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뭐가 더 쉬운 일일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하나님은 가장 쉬운 명령을 주셨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매일 먹어야 하는 약들이 있잖아요. 이 약을 먹어야만 건강하다라는 사실은 가끔은 저희를 슬프게 하죠. 저한테도 약통이 하나가 있거든요. 매일 먹어야 하는 약이 하나가 있는데 그냥 저거를 안 먹기만 하면 건강할 수 있다라는 명령이 오히려 쉬운 것 아닙니까? 저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선악과를 이해하는 것이 저는 더 건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요, 먹지 않음으로써 이미 그 역할을 감당하는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는 먹어도 되는 열매, 그리고 그 열매를 먹었을 때 영원한 생명이 저희 안에 있게 되는 그런 열매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선악을 구분함에 있어서도요, 악은요 저희가 행하지 않음으로써 정확하게 악을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을 또 저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담배 피는 게 몸에 좋은 걸까 나쁜 걸까 내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건강을 우리가 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악을 해보고 이거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이 우리로 보게 하신 거지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나무까지 이 두 나무가
동산의 가장 높은 곳에 정중앙에 있어서 항상 바라보며 기준이 있구나, 질서가 있구나, 그리고 이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사실을 저희에게 깨닫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선악과의 열매를 먹고 나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요, 이 선악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가지고 오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에 대하여 우리와 같아질까 하노라 하신 말씀의 비밀입니다. 저희가 무슨 비법을 깨닫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 한 분께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악을 행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그 선악의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사사기 시절을 굉장히 암흑기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기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해요. 왜요? 그때는 왕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절대 진리이신 기준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이 모습은 마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저희가 먹고 저희가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 행위는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저희가 나름대로 알아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고백이며,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는 죄, 그리고 죄의 결과까지도 이 열매를 먹는 불순종의 행동을 통해서 다 이제 나타나게 됐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가진 채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3장의 맥락을 보니까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완전히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뉘앙스냐면요, 죄가 그대로 있는데 영원한 삶을 살게 됨으로써 이제 더 큰 문제가 인간들에게 생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염려로 그 본문은 읽혀집니다. 우리에게 죄와 고통이 있는 상태로, 내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고 기준이 되는 상태로 영원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저는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삶의 기준이 되는 곳, 그리고 그 열매들이 나에게 맺혀지는 곳, 나의 욕심과 나의 실수와 이것이 때로는 고통으로, 때로는 환난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곳, 그런데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영원을 만난다면 이것은 지옥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게 영원히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3주 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획이죠.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을 통하여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저희가 에덴 동산 앞으로 나올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쫓아내셔서 생명나무 열매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이후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고, 그리고 또 죄를 가진 채로, 죄에 사로잡힌 채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선과 악의 기준을 자기 자신 앞에다 두게 되는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며 사람들이 살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셔서 다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라고 구약은 한 분을 향하여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약은 그렇게 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미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한 분을 향한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 위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다시 선과 악의 기준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명확하게 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아름다운, 그리고 생명력 넘치는 그 생명나무와도 같은 십자가의 열매를 저희로 누리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신다. 저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두 나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보면 질서의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무질서를 질서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에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혼돈을 질서로 만드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생명나무는 충만함의 나무였음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혼돈을 질서로 3일 동안 먼저 세우신 후에 그 다음에 비어있는 곳에 충만함을 더하시는 창조의 사역을 하셨잖아요. 이 아름다움이 충만한, 그리고 생명이 충만한 이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모든 공허함과 필요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통하여 생명부터 아름다움까지 그 모든 것이, 영화로운 것이 우리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됨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죠. 그런데 저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다시 이 질서가 혼돈의 영역으로 망가지는 것을, 그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만했던 것이 비어졌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독과 추함으로 다시 그 더러움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를 저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바로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3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일어나는 모든 마이너스의 일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나무 위에서 받으셨습니다. 이 저주를 다른 말로 율법의 저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을 바라보게 하셨는데, 이 기준이 바로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을 바라보면서 저희는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은 열매를 먹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라는 말씀은, 선은 열심히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선을 행하는 일에는 축복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있고, 또 악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면 그 길에는 죽음과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신명기 28장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아담과 하와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저희 눈앞에 있는 작은 선악과의 열매들을 저희가 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불순종하며 저희가 삶의 기준이 되고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저희가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 또한
율법의 저주에서도 우리를 속량,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고 이것이 가장 큰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주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없었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아멘.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저희를 히브리서 기자는 초청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바라봐야 했던 것처럼 저희도 십자가라는 나무를 바라봄으로써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우리의 마음을 보면 알 수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중심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저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그 헌신, 희생, 섬김, 그 사랑, 그 공의를 바라볼 때 누가 자기의 욕심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겠습니까? 선악과는 저희들에게 충분히 멋진 나무였지만 저희들을 여전히 실패의 길로도 이끌 수 있는 연약한 나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다시 하나가 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어떤 것이 불순종의 모습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더 나은 가치, 더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고 생명과 죽음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의미가 있는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는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분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아름다움과 추함을 분별합니다. 더 좋은 것과 우리한테 위험한 것을 분별하는 것, 이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서는 이 지혜를 이제 인격화해서 말합니다.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분별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저희에게 정확히 주어지기 때문에 저는 잠언의 이런 초청, 지혜를 사람으로 표현하고 나를 찾아와야 한다, 나를 바라봐야 한다, 나를 만나야 한다라는 이 초청은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지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분의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고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지혜를 얻은 것이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더 나은 가치를 알게 되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잠언 3장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8절에 보니까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지혜를 얻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지혜를 얻은 것이며, 그렇기에 당연히 연결되는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죄를 가진 채로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인간을 쫓아내셨지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나무를 얻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은혜에는 죄사함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는 계시록 5장 말씀을 보면 사도 요한이 가장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출입구를 닫으심으로 에덴 동산은 저는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 하늘의 에덴 동산을 바라보는데요,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이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누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나무에 다가갈 수 없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이 7 봉인되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데요, 그 누구도 그것을 열 수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요한은 펑펑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 봉인된 자물쇠를 하나씩 뜯어내실 때 그 모든 심판이, 죄의 결과가 예수님 위에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죽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과 같았다. 예수님이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하는 그 죄의 모든 결과를 대신 지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는 결코 시작될 수 없는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다시 우리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은혜, 죄 사함, 죄 씻음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먼저 허락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다시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봉인을 다 뜯게 되자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시편 24편은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문들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는 그분과 연합하여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채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높은 곳 에덴 동산에 올라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저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최후의 날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자들에게는 그 죄에 대한 영원한 관점에서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해결한 자들에게는 그 심판은 상급의 심판 외에는
다른 심판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겨진 이후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배울 때 우리가 행한 아주 작은 선한 일들, 악한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한 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푼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작은 것들이 영혼을 만나서 영원한 상급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최후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나무 위에서 선악의 문제를 다시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안에서 선을 누리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악과 죄가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알게 하셨으며 또 죄를 씻어주셨으며 또 그분의 충만한 아름다움과 그분의 충만한 영원한 생명을 저희에게 값없이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두 나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 두 나무는요, 질서의 선악과와 또 충만의 이 생명나무, 이 나무가 하나가 어그러지자 다 저희가 놓치게 되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두 나무를 십자가 위에서 선악을 알게 하시는 기준과 생명까지도 합쳐주셨다라는 것까지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4장 말씀을 보니까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오기 직전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보통 이게 구약 시기에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이 임하는 곳을 말합니다. 이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곳에 두 나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는 이 나무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질문했을 때 성경에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이 두 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과연 이 두 나무 이야기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이 두 나무는 무엇이고 이 두 나무는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이 나무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언젠가는 요한계시록을 좀 깊이 나누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11장의 배경은요, 하나님의 성전이 바깥들은 짓밟히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그리고 안쪽은 철저하게 보호되어서 누구도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 또한 3년 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7일 창조를 이야기했잖아요. 7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하거든요. 근데 그 동전의 양면처럼 3.5가 양면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는 세상도요, 절반은 하나님의 나라가 짓밟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절반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보호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하늘과 맞닿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보여질 수 있는 면들이에요. 근데 그 성전을 묘사하시고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성전이 바로 두 증인이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여기는 1260일이라는 숫자로 나옵니다. 1260일이 3년 반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 3년 반 동안은 예언을 하고 막 능력을 막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 반은 또 짓밟혀요. 죽임당해요. 괴롭힘을 당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늘 이 모습은 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1장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짓밟히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도 동시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맥락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이 두 증인이 두 감람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촛대에 대한 것도 나오는데 촛대는 다음 주에 저희가 하늘에 맞닿은 곳 그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면서 촛대에 대해서는 그때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증인이 바로 그 두 나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증인이기 때문에 입에서부터 권세가 나옵니다. 여기 시각적으로는 막 불이 나오고 이러지만 이 나무의 역할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말해야 되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두 나무가 그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저희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을 때 저희는 그 두 나무가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의 맥락에서 이 두 나무의 역할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 나무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됐습니다. 이 나무를 보면요, 선악의 기준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보면요,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나무를 보면요, 그 나무가 존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선물을 나무를 통해서 주시는구나도 알게 됩니다. 이 나무를 보면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볼 수 있고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나무를 보면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처럼 아름다운 모습들이 맺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 두 감람나무, 올리브 트리는 선악과와 생명나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선명하게 보여지는 동산 중앙 가장 높은 곳에 심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은 그곳이 곧 소돔과 애굽과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중심. 우리는 지금 에덴 동산을, 하늘에 올라간 에덴 동산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어요. 네 강 중에 적어도 두 강, 히데겔과 유브라데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두 군어는 같지 않습니다. 이미 이 땅은 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에덴 동산을 지리적으로 찾는 거는 어차피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늘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후로 땅 끝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중심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지금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선악과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희를 바라보면서 선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저희가 생명나무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죠. 물론 예수님이 생명나무시죠. 그런데 어떻게 저희가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 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저희가 나무와 같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시작이 있어요. 뿌리가 있어야 되고요. 뿌리를 통해 공급함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나무도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는 것처럼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나무들이기에 저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1장은 증인이라고 말함으로써 저희가 나무로서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말하는 것과 저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 되려면요, 법정에 서려면요, 그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일치하느냐가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말과 행동이 다른 자의 증언을 어떻게 그 재판장이 그것을 자료로 채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러니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악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명나무를 바라보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진리와 그 더 나은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 전파할 뿐 아니라 그 말대로 살아가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수많은 선악과들이 있습니다. 이 선악과는요, 저희가 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예수님을 통해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악은 보고 멀리 하라고 하셨는데 그 악 가운데 자꾸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꾸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 앞에 있는 수많은 선악과들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끌림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가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기준이 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선택의 모든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는 분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선과 악을 분별했다면 악을 멀리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선악과를 대하는 자세여야 되고, 또 그렇게 선악과로 심겨진, 생명나무로 심겨진 저희들이 행해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나무의 모습을 갈라디아서 5장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과에 어떤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퉁 된 거죠. 하나하나 다 말하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선악과에 달려있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나에게서부터 뭔가 채우려고 하는 그 방향성, 이것을 우리로 바라보게는 하셨지만 먹지 말라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악과는 먹어야만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 먼저 이러한 선택을 하는, 그런 것을 볼지라도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의 법정 한복판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선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모든 아름다움과 우리의 모든 엉망이 되어버린 지금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분 앞에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열매에서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은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생명나무는 먹으라고 주신 나무예요. 그리고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주신 나무예요. 여전히 우리의 매일의 삶에도 이 두 나무가 저희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주의하고 안 먹는 게 더 쉽다라니까요. 물론 저도 이런 말 하기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많이 먹어왔고요. 또 지금도 알게 모르게 먹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명령하셨다면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보장하는 것이겠습니까? 먹지 말라고 하셨고 우리로 생명나무를 십자가 안에서 다시 바라보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런 탐심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이 모든 더러운 것이 씻겨지고 사라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 딱 한 단어로 말한다면 사랑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나무가요, 다른 나무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라는 게 안 행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라는 명령으로 십자가 안에서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합쳐진, 퓨전이 된, 하나가 된 이 생명나무가 된다면 이 나무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에스겔서 말씀을 보니까요, 에스겔서 47장 말씀에 보니 새 에덴이 보여집니다. 강이 있어야죠. 근데 그 좌우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랍니다. 근데 그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을 떠올리게 하죠.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이 나무가요, 뿌리가 성소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뜰에 심겨진 이 나무가 얼마나 빛이 청청하겠습니까?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생명나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누구라고요? 우리 교회예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강가에 심기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 열매가 약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2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은 또다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성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그 봉인된 것을 뜯으시며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그 보좌 앞에서부터 강이 흐르는 거예요.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요, 강 좌우에 그 나무가 어떤 나무래요?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12가지 열매. 왜냐하면 교회가 12사도의 기초석으로 요한계시록은 묘사하고 있고요, 12 또 지파, 그래서 이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가 곱하여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군대의 숫자인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딱 나옵니다. 그러니 이 12가지 열매, 우리 교회 각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각각의 삶의 모습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뿌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으니 그 열매가 사랑의 열매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았으니 우리 각자의 열매를 각양 맺게 되지만 이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또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라는 이 두 나무로 묘사될 수 있는 생명나무는요, 세상의 중심에 심겨져 있어요. 이 세상의 중심에는요, 신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선과 악과 가치를 잃어버린 곳에는요, 무기력증이 찾아오게 되거든요. 정말 삶이라는 게 그래요.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잃게 되잖아요. 그럼 삶의 목적을 같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허무하고요, 어떤 것에도 동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렇게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치료하는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소모될 뿐만 아니라 심겨져 있기 때문에 저희 나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끊이지 않게 계속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에덴 동산에도 두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쉬운 명령을 주셨지만 안 먹기만 하면 되는 그 명령을 저희는 저버리고 이제 그 죄의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 두 나무를 십자가 위에서 하나로 합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선악의 기준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찾게 되고, 또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다움, 충만한 체험을 또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두 나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된 포도나무 안에 있는 저희들이 이제 세상에 심겨져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저 두 나무와 같이 증언하는 삶을 삶으로 우리는 선악과와 다시 생명나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육체의 소욕들 먹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거 먹을 때가 아니에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더 풍성한 생명나무의 열매로 만국을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는 우리 생명나무와 같은 퍼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저희 찬양하며 그 아름다운 나무를 바라봅시다. 그 나무를 바라보고 저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의 열매를 맺어 풍성하게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모든 만물이 주 경배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그 영광의 아름다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담과 하와가 두 나무를 바라봤던 것처럼 바라보며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주님의 그 사랑을 또 그 선하심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되 완전한 나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들에게도 다시 채워주시며 그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가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심기운 저희가 먼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소로부터 공급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나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세상의 중심에서부터 만국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